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의 주요 주제 핵심은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고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즉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징벌과 그 멍에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또 교훈을 들은 후에 내가 볼기짝을 쳤다 회개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치욕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15절과 20절에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15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라마에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라마에 집결시켰고 거기서부터 바벨론으로 출발한 장소가 바로 라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가고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거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한탄하는 통곡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얻은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둘째치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12지파에 포함이 되는데요. 라헬의 자녀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였습니다. 그 자식이 에브라임이었고 이제는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라헬이 통곡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라는 말은 여전히 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누구로요? 내 자식으로, 내 기뻐하는 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들끓었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뱃속부터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에 라헬이 자녀처럼 애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하시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계속 챙겨보고 계셨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는 미워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며 22절에는 반역한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내 백성, 나의 신부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며 돌이키길 바라고 계셨죠. 22절 보시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것을 새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걸 그대로 어디로 갖고 가냐면 성전에다가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곧 의로운 저서요 거룩한 산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로운 저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했죠.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진짜 성전을 사모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거기에서 민수기 6장 말씀에 그 복을 그대로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 것이고, 또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될 것이며 연약한 심령은 만족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와, 잠이 달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평안하고 평탄함이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세우고 심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전의 회복과 풍요의 회복을 말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9절 말씀,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이의 이가시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죄악을 가졌으니까 그 아들도 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30절 말씀에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시린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더 이상 아비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회복된 백성으로 취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죠. 이제는 죄값은 너희 죄값이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라라는 메시지를 딱 전달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애끓는 마음으로 있었으며, 또한 회복의 때에 정말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탕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반역한 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새 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 새 언약,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새 언약, 새 사람의 그런 증표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하나님 주시는 그 잠이 달게 느껴지는 그 어떠함을 우리 삶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믿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날마다 주님과